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 같습니다.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별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주로 그 사람들 이름도 안 나옵니다. 1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한목에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큰 부귀를 누려도 그렇게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잠깐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한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중심은 여전히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늘 나와 내 성공과 나의 부귀영화가 우선되어지고 중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잠깐 한때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많지 않은 소수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나옵니다. 때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 이야기부터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후대 이야기까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의 맥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생각할 때는 돈 많고 힘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여인이기도 하고 범죄자가 돼서 도망자이기도 하고 포로가 된 자이기도 하고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줄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남고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응답 베푸십니까? 2024년도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가는 모든 곳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그 축복받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크게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압니까? 예정교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언약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결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양과 양떼와 양치는 목자가 많아지고 롯과 롯의 양떼가 많아지니까 다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은 금방 선택했습니다. 저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저 물된 동산 같은 땅, 문화가 있고 세상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모든 사람 가기에 좋은 부가 있고 귀가 있고 내 자녀 교육이 있고 아브라함은 사실상 알았습니다. 저 롯이 저 땅으로 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그 땅에 양보하고 반대편으로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일어나 봐라. 동서남북 다 봐라. 네가 보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많은 사람은 오해합니다. 역시 기독교인은 착해야 돼. 역시 기독교인은 남에게 양보 많이 해야 돼. 역시 기독교인은 부귀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남에게 나눠주는 이런 박애정신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 남을 도와주는 사람 돼야 돼. 헌신하는 사람 돼야 돼. 베푸는 사람 돼야 돼. 그게 그의 내용이었습니까? 왜 여호와는 그렇게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남 이웃 도와주고 못 사는 사람 옷 나눠주니까 여호와가 막 기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건 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거 아니냐? 친척이라는 단어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롯 저 친척 아이와 함께 있는 거 맞지 않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그렇지. 내 인생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문화가 찬란한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겠지. 늘 그것이 마음에 중심되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늘 마음에 중심되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한 시대에 영원히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돈이 중요하냐? 그 거부가 됐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내 인생을 갈대우루에서 불러내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 자녀까지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 그것도 받았거든요. 내 자녀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언약 가운데 거해야지 하고 제안한 겁니다. 떠나갈 결심을 하고 너는 그렇게 갈 거야. 그렇지. 아브라함이 그 롯의 영상대 뭐로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세상 누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갑니까? 많지 않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마음에 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언약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시대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언약이 뭔지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땅에 말씀한 내용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대의 언약이 뭔지 압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와 개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만난 적 없는데요. 예배 때 말씀 읽다가 때론 찬양하다가 때론 믿음의 대화 나누다가 때론 현장을 가서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입니다. 여기 이 현장 이 분야만큼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부딪히는 거 없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마음이 절감되어지고 뜨거운 눈물 나고 이래 본 적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가 인생에 나 아빠 어디 대학 갈게요. 나 나중에 뭐 하는 사람 될 거예요. 나 어느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해서 나 열심히 살 거예요. 요런 언약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거기 관심이 없다. 그냥 먹고 살 겁니다. 하지만 크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착한 아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아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언약이. 나에게 향하신 언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발견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이 소원된 자였어요. 소원.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 교회 성도님들 치고 언약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언약 붙잡고 산다는 걸 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은 언약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것이 내가 성공이고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인생 여정이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내 목표가 되어지고 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만큼 마음에 담으십니까? 우리가 돈 버는 생각, 성공하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질 만큼 언약이 확신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과 인생이 같이 갑니다. 우리는 언약은 언약, 주일 알기 목사가 설교할 때 받는 언약, 내 나머지 삶은 내 인생. 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늘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남은 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섬기고 그 남은 동안에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인생 살다가 마지막 마음은 뭐 준비하고, 내 자녀와 이 교회 후대들에게 어떤 부분을 남기고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어떤 시스템 남겨주고, 당연히 내 인생과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중심에 남겨, 너무 마음에 남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언약을 알았어요, 나의 언약 잡았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이 내 인생이 되었어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목표와 소원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그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은 언약 믿는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언약 믿지? 이게 물어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주십니다. 위기 앞에서, 사건 앞에서, 때론 오늘 아브라함 같이 축복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기 앞으로도 몰아가십니다. 저 애굽으로 몰아가십니다. 중요한 선택 앞으로 몰아가십니다. 자기 자녀 죽는 거로 몰아가십니다. 중요한 축복 앞에 몰아가십니다. 택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갈지, 어디로 가면 내가 좋을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언약적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도 올 수 있어요. 때론 큰 축복과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내 인생의 중심과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언약 속에 있는 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은 다른 거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뭐 나이가 많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수저, 돌수저, 금수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배경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십니다. 과연 나의 언약을 누가 알고 있고, 누가 중심에 담고 있고, 누가 그것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나가는지. 2024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 결단하고 승리하여 이 강이 흘러가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목표와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